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짜증이 몰려오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 동안 짜증난다, 힘들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회사 일에, 가사 일에 또는 자녀 문제에 시간을 투자했을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또는 친구들과의 시간에 또는 젊은이들은 이성 친구와의 시간에 시간을 투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나는 생각, 일주일간 가장 많이 한 말, 1년간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곳,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요? 우리가 흔히 물이 담겨 있으면 물병, 술이 담겨 있으면 술병, 약이 담겨 있으면 약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병일까요? 약병일까요? 오늘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끝나고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 바벨론을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벨사살은 최후의 바벨론의 황태자였습니다.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70인역을 참고해보면 그는 술에 취해 지극히 흥분된 상태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취중의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고레스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 그릇을 예루살렘에 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3절에 벨사살은 귀족들과 왕후, 후궁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벨사살과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은
거룩한 그릇을 방탕한 연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거룩한 제2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겁도 없이 성전의 제2기구에 술을 담아 마시는 벨사살처럼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십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을 보아도 어른으로서 한마디를 하기가 무서워진 세상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그들의 죄의식 없는 태도. 그런데 요즘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시고 있습니다. 음란과 절망과 쾌락과 미움을 담아 마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벨사살 왕처럼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실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때로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의 속을 보십시오. 기막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누구를 향한 따뜻한 위로의 말, 의로운 선택을 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과 절망과 쾌락과 미움을 담아 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똑같이 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 역시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벨사살이 거룩한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벨사살과 다르게 거룩한 그릇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담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담긴 이 감정이, 이 말이, 이 행동이 과연 거룩한 그릇으로서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과연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2019년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셨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2020년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것을 담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그릇은 쾌락의 도구가 되었고 쾌락의 도구는 하나님의 자리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벨사살은 거룩한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 그는 술 마시던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릇은 쾌락의 도구가 되었고 쾌락의 도구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우리가 거룩한 것을 담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창피하지만 어느새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당당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취미로 행하던 쾌락이, 감기처럼 찾아오던 절망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분과 감정이 거룩한 그릇을 더럽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단순히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내십시오. 쾌락을 위해 은밀히 즐기는 취미를 끊어내십시오.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는 상한 마음을 끊어내십시오.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것, 존귀한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거룩한 그릇에 죄악의 술을 담아 마시며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그때에 연회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한 가지 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발견했습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이라는 것은 환하게 조명을 받는 곳을 뜻합니다. 석회벽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하얀 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글씨를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왕국의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이해할 수 없는 글자를 기록하는 것을 본 순간 벨사살 왕은 크게 놀랐고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6절에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글씨가 아니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을까? 글씨만 보여도 신기한 일이고 글씨만 보여도 거기에 모인 10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웠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손가락까지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 나름의 생각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없이 글자만 보여주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글자에만 몰두했을 겁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보면서 저 글자를 보여주시는 저 손가락은 누구의 것일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기가 막히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자꾸 꼬여만 가고 있습니까? 즐거운 것 같은데 허무하고 공허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그때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놀라운 사건, 기쁜 사건, 힘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글자에 매몰되어서 그 글자를 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 글자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며 글자와 나만 생각합니다. 그 글자를 쓴 손가락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매일의 일상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앞에, 죄를 심판하겠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함으로 벨사살을 향했던 그 글씨가, 그 심판의 글씨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모두 내 아래라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왕은 크게 당황해서 술사와 갈대아, 술객, 그리고 점쟁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해석하지 못했고 왕은 크게 번민했습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왕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그를 해석하고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했던 벨사살은 결국 3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굉장한 잔치가 벌어지던 그날 밤에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야간 기습 공격에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오는 줄도 모르고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에서 한 가지를 삐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필 셋째 통치자로 삼았을까? 셋째 통치자란 아버지 그리고 벨사살 자신 다음에 가는 높은 정치인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풀지 못한 것을 풀어준 지혜자를 자신의 다음 자리에 앉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줄 수 없으니 자신의 다음 자리를 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벨사살의 교만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나보다 지혜로워도, 나보다 능력 있어도, 나보다 자격이 있어도 내 자리는 안 된다. 왜? 내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바랍니다. 내가 최고였으면. 친구들 중에도 내가 최고였으면.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였으면. 가족 중에도 내가 최고였으면. 학교와 직장에서도 내가 최고였으면.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고인 나를 누가 무시하거나 최고로 인정하거나 대우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두고 봐라, 본때를 보여줄 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는 최고가 되고 싶지만 최고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분노와 화가 가득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자격 있는 자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널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거룩한 그릇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때로 벨사살 왕처럼 거룩한 그릇에 죄악을 담아 마십니다.
때때로 쾌락의 도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기도 합니다. 때때로 상황과 사건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또 그것이 될 수 없는 현실 앞에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2019년을 되돌아봐도 실수투성입니다. 아니, 나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쓰고 싶다. 네가 거룩한 그릇은 아니지만 그걸 사용하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제2기구는 그 그릇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냥 그릇입니다. 거룩한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을 담을 수도 있는 그냥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그릇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그릇이라는 인식 아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때때로 죄악을 담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2020년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악한 영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져 사용되는 거룩한 자에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말씀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담지 못할 것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합당치 못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가운데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최고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스스로를 낮추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